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7페이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밤을 사는 인생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밤에 거한 사람인지 내가 낮에 거한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나오는데 그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하면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안에 그 가장 위대했던 그런 영적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는 참 많은 변화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신접한 자는 뭐냐? 신접한 자와 박수는 무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접한 자는 여자 무당, 박수는 남자 무당. 이제 그 땅에서 쫓아냈는데 레위기 19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두려비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무당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당이 있으면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당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이 왜 이런 일을 행했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 가장 큰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이다 보니까 이 영적 지도자가 죽으니까 그 땅에 어떤 영적인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사무엘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영적 지도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들, 박수들을 다 쫓아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나라 밖에서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에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한번 크게 회개하면서 부흥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하면서 부흥 집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니까 자기들하고 전쟁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미스바로 쳐들어왔죠.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때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크게 우레소리가 난 거예요. 막 우르르 꽉꽉 하면서 막 우레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와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서 크게 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 이후로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때를 기다렸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수넴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을 쳤고 사울은 어디에 진을 쳤냐면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길보아 산에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사울 왕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와, 이 군대가 새까맣게 몰려왔는데 철근을 가지고 칼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갑옷을 쫙 입고 막 이렇게 오니까 엄청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 마음이 크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에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수넴이라는 곳이 보이고 길보아 산이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 바로 위에 엔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엔돌에 누가 있었냐면 신접한 여인이 여기 엔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수넴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잔뜩 모여 있는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위치를 보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잔뜩 모여 있으면 사실 엔돌로 가려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길보아 산에서 엔돌로 가는 이 거리가 굉장히 위험한 거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6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급했잖아요. 그때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보통 꿈으로도 대답하실 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림과 둠림으로 대답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대답하실 때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가?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꿈으로도 나타날 이유도 없고요, 우림으로도 나타날 이유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가서 죽일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다윗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픈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소에 진설되어 있던 진설병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곳에 골리앗의 큰 칼이 있었는데 그 칼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아히멜렉이 역적을 도와준 것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그 아히멜렉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그 집안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림과 둠림을 훔쳐가지고, 훔친 게 아니죠, 자기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가냐면 다윗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림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은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묻는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찾아간다고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얘기해 줄까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경고하였고 이미 말씀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너무나 가려가니까 그때에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이 엔돌로 찾아가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엔돌로 가기 위해서는 좀 전에 지도를 보니까 어때요? 블레셋 군령을 옆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죠. 자, 그래서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면서 옷을 벗어서 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입고 있었던 옷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왕복이죠. 왕이기 때문에 왕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왕복을 벗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그 왕복을 벗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셔서 사울에게 왕복을 입히셨는데 이제 그 왕복을 벗기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바로 밤이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이 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8장 8절 말씀에 지금 사울 왕이 엔돌 여인을 밤에 찾아갔는데요. 근데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밤을 사는 인생들. 밤을 사는 인생들. 이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노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두어 나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사울 왕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무당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였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사울 왕이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신접한 여인 무당은 사울이 왕인 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왕인 줄도 모를 뿐더러 사울인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나를 지금 목숨줄 내놓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이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아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금 이렇게 두고 맹세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실된 거예요? 아니면 거짓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는 날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것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진실된 맹세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맹세입니까? 거짓된 맹세이죠.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밤을 사는 인생들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성함을 부를 때 저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아버님 성함이 김자, 제자, 민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도 이렇게 높여드릴 때 뒤에 자자 한자 한자 높여가지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물며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그 이름을 가볍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 입에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입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행동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하면서 이 사울 왕이 그 여인한테 이미 죽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올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 사이에 여기서 좀 나뉘어져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 무당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올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과 목사님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 신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저는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10장 말씀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정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역대상 말씀에 다른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이 말씀과 다른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신정한 자에게 무당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이유 가운데 이 일도 하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무당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말했을 때에 그러면은 그 무당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용한 정집에 가면 이런 일들을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요, 우리의 과거를 알고 그리고 우리 현재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귀신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귀신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귀신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속에 들어오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던 귀신이, 하늘에 있던 그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는데,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귀신이 가득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요, 죽은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니 이 무당이 내 과거를 알고 있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면 딱 귀신이 아버지 목소리 흉내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안 놀라요? 놀라죠? 그러면은 100% 속을 수밖에 없고 그 귀신에게 딱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불러올렸는데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딱 불러올릴 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말씀에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죠?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은 원래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구별 지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 우리 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 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 내 감정이 있잖아. 이것을 내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자라고 하죠. 나의 자.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무엇인가?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거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딱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이 항상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서 먹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영은 죽어버리고 사라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그 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거예요. 영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영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근데 여기 이제 번역을 할 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영이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루아흐가 아닌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엘로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God.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신이 올라왔다면 이게 뭐예요? 이 귀신인 거죠. 귀신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은 그걸 본 거예요. 무당이 본 건 뭐냐면 땅에서 귀신이 하나 올라오는 걸 본 거예요. 이 엘로힘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신들이 올라오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은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울 왕이 한 방 맞은 거예요. 뭐냐면 겉옷을 입었다는 이 표현 때문에. 왜 사울 왕이 이 겉옷이라는 표현에 한 방 맞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리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었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아말렉을 치라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다 없애버렸는데, 근데 그때 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살진 짐승들을 자기가 데려갔죠. 전리품들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았죠. 책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때 막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막 붙잡았잖아요. 가지 말라고 막 붙잡았어요. 그때 사울이 겉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사무엘이 뿌리치면서 갔는데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자락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자락은 항상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은 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겉옷이 나타나요.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울 왕은 딱 이 소리를 딱 듣는 줄 알고 어떻게 느낀 거예요? 자기가 본 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가 지금 본 게 아니라 그냥 이 무당이 하는 얘기에 그냥 그 소리만 딱 듣고 그냥 거기서 바로 딱 꼬꾸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예전에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찢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바로 거꾸로지는 거죠.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자라니라. 그러면 사울 왕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은 것이죠. 귀신이 지금 귀신같이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사는 사람들, 밤에 사는 인생들 두 번째 특징, 귀신에게 속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귀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귀신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진짜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무당집 찾아가면 그러면 귀신이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귀신도요. 귀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함부로 자기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보호하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미 내 기억 속에서 지은 거를 네가 왜 얘기하냐? 오히려 그 귀신이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하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귀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 나의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나의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게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절대 운명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신은 내 운명을, 내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운명론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모든 상황이 다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소금을 쫓고 귀신의 거짓말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저주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요? 귀신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를 알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도 모릅니다. 귀신도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귀신이 어떻게 얘기해요? 사무엘이라는 이 탈을 덮어쓰고 나타나는 이 귀신이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가 다 맞는 말이고 그 미래를 정확하게 맞추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승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근데 이때 여기 지금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때 성경을 쓰는 기자가 악한 영이 귀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지금 사무엘 지금 목소리를 흉내내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신접한 여인이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의 목소리까지 흉내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두렵겠죠. 사울왕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지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부른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제 그 낙원에서 지금 쉬고 있는데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같으면 지금 만약에 죽어가지고 낙원에 있는데 무당이 나를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내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올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두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본과 음부는 서로 구름덩이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갈 수도 없고 이 땅으로 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막아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속는 거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신이 다급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도 알아요. 뭘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밤을 사는 인생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밤을 사는 인생들의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돌아서 버리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왕이 하나님을 먼저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끊임없이 계속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 왕자리가 뭐라고 그 왕이 뭐라고 그것을 쫓아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도 돌이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귀신도요 얘기할 때 이렇게 발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바른 말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귀신이 모든 말을 다 거짓말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귀신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이 귀신이 이제 사울 왕의 미래를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는다라는 것이죠. 내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너는 죽을 거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다 죽을 거야.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갑자기 땅이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내일 내가 죽는다라는데 이때 사울 왕의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나이 80에 사실 기력이 많이 새알만큼 세겠죠. 그 가운데서 또 그의 기력이 다했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도 먹지 못하고 좀 먼 길을 또 이렇게 왕의 복장을 벗고 변장을 해가지고 엔도까지 찾아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죽는다라는 그 사무엘 그 귀신의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꼬꾸라진 것이죠.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쌍하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에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던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어서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그 신접한 여인 무당이 사울 왕에게 내가 목숨 걸고 당신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내 말을 한 번만 들으셔서 지금 왕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기력이 다 소진했으니까 이 밤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차려주는 거 드시고 기력을 회복해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신하들과 여인이 다시금 강하게 권하니까 그의 말을 듣고 침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부어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되기 직전에 먼저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집에 갔을 때에 그때 사무엘 선지자와 만나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사울 왕이 사무엘상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의 모습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이 사울 왕이 그때 이제 밤새도록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집을 갔을 때에 동틀 때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처음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이 식사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25절 말씀에 맨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밤에 가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밤중에 사울 왕이 찾아왔잖아요. 밤에 찾아왔다가 그리고 언제 돌아갔다고요? 밤에 돌아갔더라고. 그러니까 이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밤에
누구랑 지금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사는 인생들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잘못된 영적인 교제입니다. 잘못된 영적인 교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영이랑 지금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되돌아보면 밤을 사는 인생들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에게 속고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귀신에게 속고 귀신에게 절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귀신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귀신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이 말씀 배우고 이 말씀 깨닫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게서 떠나버리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대요. 왜요? 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크신 은혜고 너무나 크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랑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잘못된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교제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울 왕은 밤을 사는 이 인생들 가운데서 다섯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끝까지 회개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귀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내일 죽는 거구나. 그러면 그 죽음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 바로 앞에서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못했죠. 이렇게 밤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징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밤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낮을 빛 가운데 내가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악한 영들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또한 받고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전쟁 가운데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빛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또한 힘써 기도하며 또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다 함께 주님 다시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한 말씀 통하여 주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 한 주 동안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 한 주 설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또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도 지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아시오니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